누구도 아무 목적 없이 자기 인생을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결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혹은 누군가를 위해서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주로 자기 자신의 어떤 미래와 비전과 목표를 위해 사는데 때로는 가족을 위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살기도 하고요.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에서나 좀 볼 수 있을 법하지만 어떤 끔찍한 일을 겪고 복수를 위해서 막 이를 갈면서 살거나 아니면 기적적으로 살아나서 소위 말하는 제2의 인생 그렇게 살고 그것에 감사해서 남에게 헌신하고 섬기고 그렇게 살기도 합니다. 그렇게 사람은 살아갈 때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무 뜻도 없이 아무 의미 없이 살아가지 않아요. 우리 모두 다 계획이 있고 목적이 있고 살아가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과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았어요. 그는 바리새인이었고 어려서부터 말씀을 배웠고 또 똑똑했고요. 한편으로는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어떤 생각과 지식도 배웠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고 부정했으며 자신의 인생에서 예수라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박해하고 핍박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 만납니다. 진정한 회심이 일어납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고 그의 인생은 이제 자기가 부정했던 그 예수님을 위한 인생으로 바뀌게 돼요. 21절에 그의 고백처럼 살든지 죽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게 된 겁니다. 자, 이러한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자기의 간절한 소망을 고백해요.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고 지금도 이전처럼 내가 담대하게 정말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고 한다.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있는데 보통의 죄인들이 바라는 것처럼 석방이 되든지 아니면 끝내 최종 판결로 인해서 사형, 목숨을 잃게 된다든지 근데 그것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는 단 한 가지 소망에 집중해요. 그것은 자기의 어떤 명예, 안전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감옥에서 살든지 죽든지 석방이 되든지 안 되든지 어떤 모습으로 인한 것이든지 자기를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기를 바랐던 겁니다. 그의 소망은 단 한 가지였어요. 예수 그리스도. 특별히 자신의 모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더욱 드러나고 그 드러남을 사람들이 또 보고 듣고 느껴서 변화되기를 원했습니다. 참된 신앙은 결과보다는 방향이 분명해야 한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게 무엇인가? 어떤 결과물을 만들고 그래서 세상에 물질을 얻고 명예와 권력을 취하고 사람들에게 좋은 소리를 듣고 칭찬받기를 원하는가? 근데 교회에서도 보면은 결과를 원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 담임 목사님과 이제 주일날 회의를 하게 되면 중고등부나 유초등부도 가끔 했는데 그 일지가 있어요. 일지에 이제 사인을 받는 늘 목사님이 보면서 관심 있게 보고 한 때에 따라 지적하는 부분이 뭐였냐면 아이들의 그 숫자였어요. 얼마나 왔냐? 새신자는 얼마나 왔냐? 오늘은 왜 이렇게 안 왔냐? 언제 숫자 늘어갈 거냐? 그렇게 사람들은 좀 겉으로 보이는 숫자에 집중하기도 하고 결과물을 만들어내려고 해요. 근데 그게 무조건 잘못되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결과도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마음 중심에 무엇이 있었느냐, 방향성은 잘 되었느냐, 잘 잡혔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아무리 숫자가 막 늘어나고 근데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사실 의미 없습니다. 아이가 한 명 있다고 하더라도 그 아이가 예수님 그리스도를 마음의 중심에 정말 구주로 모셔가지고 나간다면 그것보다 더 큰 부흥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래요. 내 중심은 내 이익과 세상의 것을 따르고 그것에 중점을 두고 있는지 아니면 살든지 죽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한 삶으로 나가고 있는 것인지 우리의 모습을 잘 살펴보면서
우리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21절은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의 위대한 고백이자 그의 신앙 중심입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의 이 고백은요, 성도의 인생을 정의하는 것과 같아요.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라는 이 말은 그리스도가 삶의 이유이자 어떤 기준이자 목표라는 거죠. 그의 인생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다 내어드릴 수 있는 것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것은 죽음조차 두려움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닌 유익으로 바라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두려워해요. 이 죽음이라는 공포를 늘 가지고 있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죽음은 두려움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에 있어서, 그리고 또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유익함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 마음조차 한 명도 없다면 어떻게 중동이나 중국, 북한 그런 곳에 선교사로 갈 수가 있겠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비록 또 죽음이 온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복음을 피어날 수 있게 하는 유익함이 된다는 걸 알고 나아가는 거죠. 우리는 내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내 목표, 미래, 비전, 꿈 다 좋은 것이고요. 내 가족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물질을 위해, 혹은 사회에 이바지하기 위해 어떠한 일을 이뤄내기 위해 사는 것도 우리는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자 주의 거룩한 성도다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 어디에서 어떤 일 하든지 예수 향기 날리기 위해 사는 것을 우리는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으로 치면은 초엘리트 코스를 밟은 기득권층에 있던 아주 유능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예수님 만나고 그 모든 걸 다 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든지 죽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그 뜻을 위해 살아갔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무엇인지, 무엇을 위해 우리는 그렇게 가고 있는지 한번 잘 점검해야 될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주의 거룩한 성도라는 것, 우리는 늘 그걸 기억하면서 이 세상 어디서든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것에 목표를 두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늘 자신보다 그렇게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고 또 교회와 성도를 생각하면서 그들을 위해 자신의 몸도 아끼지 않았어요. 나보다는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면서 선택하고 사역을 했죠. 감옥에 있을 때도 그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나아가지만 이게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것이 자신에게 있어서 이게 더 좋은 건지 아니면 이제는 죽는 것이 나은 건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23절에 이 둘 사이에 보면 뭐라고 하죠? 내가 지금 끼어있다. 죽음과 삶 사이에 끼어있다라고 해요. 바울 자기가 생각하기에도 이제 사역 많이 했고 하나님께서 여러 길 이끄셨고 나 몸도 힘들고 지금 많이 아프고 감옥에도 갇혔고 그래서 세상을 떠나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곧 죽는 것이 내가 봤을 땐 더 나은 것 같은데 24절 뭐라고 합니까? 내가 육신으로 살아서 남아있는 게 너희를 위해 즉 빌립보 교회 공동체를 위해 더 유익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비록 감옥에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교회 상황을 살피고 그들에게 권면해서 교회 공동체, 성도의 믿음의 발전, 진보와 기쁨을 더하기 위해서는 내가 살아있는 게 더 나은 길이다. 우리 모두를 위해, 너희들을 위해서도 다 나은 길이다 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죽음이 좋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지만 이제 모든 건 내려놓고 예수님께 가는 게 나는 너무 속편하고 좋지만 교회와 성도 또 공동체를 위해 믿음의 진보를 위해 복음 전파를 위해서는 내가 더 살아서 그들을 돌보고
신앙을 돌보고 함께하는 게 유익하다라고 하며 그 길을 선택한 겁니다. 신앙 성숙의 표지는요, 나에게 좋은 선택에서 다른 일을 살리는 선택으로 이동하는 것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 내 믿음의 어떤 진전과 내 생활의 나음과 내 어떤 모습을 위해 신앙생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보다 성숙한 신앙은 바로 다른 사람을 위한 희생, 다른 사람을 돌보는 섬김, 다른 사람의 믿음을 돌보면서 함께 기도함으로 힘을 얻고 나가는 귀한 헌신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삶은 결국 사람을 세우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나를 생각하기보다는 타인을 생각하며 특히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데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앞서 말한 것처럼 내 믿음, 상황도 중요해요. 내 모습, 내 비전 중요합니다. 기도해야죠. 그것을 두고도 노력해야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성도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굳게 세워진 주의 제자라는 것, 바로 또 이 교회 공동체를 비롯해서 세상에 내가 속한 어떠한 곳에서든지 타인을 좀 생각하고 배려하고 그들이 안 믿는 사람이라 하더라도요, 섬기고 헌신해서 그 안에서 정말 귀한 삶을 살아가서 예수 향기 날리며 예수님의 귀한 뜻을, 그 사랑을 온전히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내가 머물러 있는 그 자리에도요, 분명히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곳에 주님의 뜻을 세우고 주의 나라가 만들어져 간다는 것이죠. 복음이 흘러가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알고 복음을 듣게 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나를 복음의 통로로 세우실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끄신 그 길로 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서 주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마라톤을 보면은 결승선에 가까워질수록 속도를 늦추는 사람도 있고요, 끝까지 페이스를 유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차이는 뭐냐면요, 체력이나 등수보다 목표를 어디에 두었냐라는 거예요. 10km, 20km 혹은 중간에 시선을 두고 거기에 목표를 두면요, 이쯤 이제 충분하다 이런 생각하면서 서서히 속도를 줄이면서 그냥 이제 멈추는 거고, 결승선 42.195km 그 끝까지 목표를 둔 사람이라면 그곳을 계속 바라보면서 힘들어도 끝까지 페이스를 유지하고 발걸음을 멈추지 않을 겁니다. 바울의 인생은 환경이 아니고 자기의 어떤 이익도 아니고 중간에 그만두고 마무리하는 것도 결코 아니었어요. 그의 인생엔 목표가 정말 분명했습니다.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도 흔들리지 않았고요, 자신의 유익보다는 공동체와 성도를 세우는 선택을 했고, 그렇게 정말 담대하게 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형편을 바라보면 지치기도 할 때도 있지만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얼마나 힘든가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난주일 저녁 우리가 산상수훈 말씀처럼 염려, 근심, 걱정에 휩싸이는 게 아니라 누구를 향해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를 붙들면서 오직 주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목적으로 삼고 걸어가는 믿음의 걸음을 온전히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